자, 이제 들리죠?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이버에서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건여 목사님 축복합니다. 장례석에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달에 우리 이장님 함께 오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 치유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참 우리가 치유를 받았으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자유롭게 키웠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갔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우리 60대, 50대, 40대 뭐 좀 늦었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소망이 있어요. 30대, 20대, 10대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점심시간 이후에 조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그냥 뭐 제가 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왜 자꾸 눈꺼풀이 이렇게 무겁냐 그러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게 조금 돌파가 되긴 했는데, 특히 또 남 조는 거는 또 용납을 못해가지고 더 이렇게 나 자신도 힘들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도 힘들고, 이게 참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죠. 근데 요즘은 밥 다 먹고 떡 잘 먹고 뭐야 저거 국산 콩 저거 두유 잘 마시고 오면 졸다가 깨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새롭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에덴에서의 삶을, 그 회복의 삶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회복에 대한 그 강의가 저희 가슴 속에 쏙쏙쏙 들어왔어요. 자, 에덴에서의 삶 회복, 에덴의 회복 이렇게 말했었죠. 몇 가지 나왔습니까? 4가지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숨지 말고 하나님과 뭐하자? 교제하자. 교제가 회복돼야 된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는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일 중독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부도 남자들도 어디서 일을 하건 40분 내지 50분 일을 했으면 10분 정도는 쉬어줘라. 너무 놀라운 회복이죠. 이 회복이 에덴의 회복이다. 세 번째로는 또 무슨 회복? 깨어진 가정인데 가정을 회복하라. 네 탓이라고. 저도 늘 그냥 당신만 안 만났으면, 내가 예쁜 거에 눈이 안 돌아왔으면. 이 남자는 이쁜 거 좋아해가지고 이 탈이야, 탈.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지금도 제 아이들 이렇게 선택하는,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이고 잘났네 애들 좀 찾지 마라 제발 좀. 아무 소용없다.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이쁜 게 눈에 들어오는 거 봐요.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막 이쁘다 그러면 그냥 막 목을 싸매고 막. 지금도 지금 고민인데 두 아이를 소개를 받았어요. 얼굴은 별로 못생겼어 둘 다. 근데 너무 질을 좋대네. 죽고 못 산다네 막.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대. 아이고 참. 하나만 해라 하나만. 쪼개도 못생긴 애를 택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정회복, 네 탓이다 하던 게 내 탓이었구나 깨닫는 게 가계 치유입니다. 내 탓이라는 게 바로 아버지 어머니에 흘러내려왔던 것이 내 속에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게 자기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나의 조상들이 뭘 믿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우상숭배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인의 후손이었다는 것,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껴지면 그건 대박입니다. 그 치유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또 치유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역전의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속에서 주님이 또 뒤집어 주시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치유신학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 가는데, 여러분 저희들이 몇 년 한 줄 압니까? 3년 지났어요 이제. 지금 4년째 이제 치유신학교로 4년째, 그러니까 4번째 하는 게 이게 아직까지 별로 안 됐어요 우리.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자꾸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야, 이런 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성령님의 역사가 뭔가 세상을 막 뒤집는 것만 있는 줄 알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지역에 가면 그렇게 뒤집어 줘야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있다니까요. 예. 제가 들은 선교사님 의 간증 중에는요, 완전 오지예요. 그런데 달력은 있었대요. 그 주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쪽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주술하는 사람하고 붙었어요, 한판. 붙은 게 아니라 오니까 막 마을 사람들을 주술사가 막 끌고 온 거예요. 막 이 선교사님 집에 막. 그러니까 이야 하면서 막 그냥 이 주술을 막 하니까 웬 바람이 막 확 휘몰아치더니 선교사님 집에 있던 달력이 막 후두두두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찢어져가지고. 그것도 귀신의 역사죠. 아니 가만히 있는 종이가 뭐 바람 날린다고 휙 말려다가 떨어지거나 뭐 그래야지 왜 종이가 찢어집니까? 귀신의 역사지 뭐. 만약에 제가 얼마 전 이 치유신학 하기 전에 아마 그런 광경을 봤다면 아마 진땀이 빵 나면서 뒤로 몇 걸음 최소한 물러서 가지고 어디 좀 이렇게 저 귀신 쫓아내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없나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찢어져 버리는 게 바로 귀신들의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뭔지 압니까?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요. 예. 이 찢어진 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도 되게 당황했대. 처음에는 달력이 막 종이가 찢어져 가지고 막 푸락 날리면서 의기장장해 있는 이 주술사를 보고 막 말 이 원시 부족들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몇몇 예수 믿고 있는데 떨고 있는 자기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딱 성령께서 머릿속에 그래, 마귀는 파괴하는 일을 하고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그래 딱 마음에 확신이 딱 들면서 성령님 하고 부르시면서 저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막 했더니 갑자기 떨어졌던 종이들이 화다다다다 딱 붙더랍니다. 아이고 막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내 물리적인 이런 생각, 이성적인 생각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만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변화해가지고 어제 내 생각, 오늘 내 생각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영성회복, 영성회복, 경건회복, 경건회복. 그게 뭐냐? 이 영적인 일이야. 영적인 것이라. 그런 대단한 것도 영적인 일이고, 또 우리의 사람의 죄인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 그래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말씀의 영역인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일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을 자꾸 없애기 위해서 자꾸 이 쳐내는 거, 보혈을 뿌리면서 물러갓! 하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 속에 들어온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자꾸만 걷어내는 거, 이런 작업들을 우리는 치유신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거죠. 물론 치유사역센터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찢어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 이게 에덴의 회복이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죠? 관계. 제일 중요한 게 관계 회복인데, 관계 회복은 우리 목사님께서 뭘 들어 설명했나요? 예, 사자관계죠. 예,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관계,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대인 관계.
이 깨어진 네 가지 관계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숨고, 특히 저도 뭐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을 때마다 늘 지금까지 생각나는 건, 죄만 지으면 이게 꼭 들켜. 마누라한테 들켜, 이게 희한하게. 그리고 한 번씩 사고가 나, 희한하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는 그냥 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 죄 지으면 돌이키도록.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수원역 노숙자 출신인데, 이 농담이 아니고 진짜인데, 사람이 파괴되고 나빠지면요, 멀쩡하잖아요, 제가 그 모습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한번 죄와 함께 살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면요, 점점 인간이 갈 수 있는 타락의 길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마음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겉은 멀쩡해도, 겉은 목사라도, 지금 목사니까 그때는 목사 아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미투 운동에 교회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제 거는 만민중앙교회,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주록 목사님 나왔어요. 목사님 말 붙이기도 좀 그런데. 그래서 아까 내가 에덴 회복을 했지만, 이거 사실 잘못된 거라서 제가 말씀드려요. 에덴 회복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록 목사 양반이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에덴에서도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젊고 인생이 창창한 여인을 마귀의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말. 유혹해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 옆에서 안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귀가 바로 이런 짓을 한다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 여러분 기억이 나실라? 아니, 해석된가 모르겠다.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있었다 그랬습니까? 없었다 그랬습니까? 있었다. 뭐가 있었다? 뭐가 부족하다 그랬죠? 부족한 게 없는 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냥 세상 말로 몇 프로 부족하다? 2% 부족하다. 그러니까 에덴 회복 이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덴은 부족해요. 사실은 2%가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금령을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말씀을 싹 돌이켜가지고 하와를 먼저 찾아오죠. 사탄이 뱀 모양으로 뱀에 들어가가지고 먹으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보지도 못하고 보아도 안 된다 그랬고 막. 그러니까 자꾸 막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와가 보아도 안 된다는 말은 아예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렇게 싹 말을 지어 봐도 안 된대. 야, 나 안 볼 거야. 아니야, 봐도 돼. 봐봐, 괜찮잖아. 이렇게 살살살 하나씩 유혹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다. 먹어봐. 진짠가? 탁 따서 먹으니까 자기의 죄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구나. 불순종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아담을 꼬셔서 결국에는 이 마귀, 뱀에 있던 이 사탄이 이 하와에게 들어가서 또 아담을 꼬셔서 결국에는 같이 타락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2% 부족한,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탄을 의지한 거죠. 사탄의 말을 가슴속에 담아버린 거죠. 그 말을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가 하는 게 창세기 2장 3장 그런 교훈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2% 부족한
에덴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어디로의 회복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우리 강사님 좀 나눠주세요. 하나씩만. 첫 번째는 동그라미 알고 네모 비슷한 동그라미지만 첫 번째는 천국 계획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천국 건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 시작이 있죠. 맨 위에 있죠. 여기는 천상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에베소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두 번째는 천국 건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천지 창조가 있죠. 두 번째로는 물론 타락도 있지만 초림이 있습니다. 큰 줄기만 하면 초림.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이 있죠. 지금은 성령 시대죠. 네 번째로는 재림이 있습니다. 자, 천지 창조할 때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성부 하나님 계획하신 그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지구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알을 품듯이 품으시고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까지 6일의 창조가 있게 된 거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천상의 계획 속에 초림이 있는 것이죠. 부족하니까 2% 부족하니까 초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시죠. 그리고 성령 강림,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일들을 천국 건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 건설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면 천국 건설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인데 재림 이후인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라는 것이 우리 여기 살다가 천지 창조까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2% 부족하기 때문에 이 천국 계획과 천국 건설과 천국 시작의 이 긴 하나님의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상상이 안 가. 아니, 우리는 맨날 어디까지 갑니까? 천지창조까지 가요. 하나님 왜 먹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는 게 우리의 끝간 곳이에요. 우리의 이 죄인의 모습 가운데 제일 이제 궁금한 게 바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고생시키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천국 건설의 시작일 뿐이지 벌써 그 이전에 이런 계획이 다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넘으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지창조와 초림과 성령관계가 재림의 때까지를 다 포함한 천국 건설에 대해서 여기에다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해도 2% 부족한 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이란 건 우리는 아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다 부족한 가운데서 이 광야를 통과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려고 했던 그 계획 속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목표가 더 높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여기 천지 창조의 에덴으로 돌아가면 자꾸만 헷갈립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좀 제발 하나님 선악한 만들지 말지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 성경에 우리 공부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들어갑니다. 10장은 이제 우리 정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하실 때 하실 것이고, 11장 179쪽 맞습니까? 185쪽에 11장 파괴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 있죠. 제목이 185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째 소절 띄우고 둘째 소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거룩하기를 명령하셨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거룩하라. 여기 거룩하라는 것은 그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대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라, 즉 성화, 거룩해져라 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게 구약시대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밑에 신약시대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동그라미, 신약시대 동그라미.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 회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과 같은 말씀, 거룩하여지는 것, 성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성 회복이라는 말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놨죠. 맨 마지막에 앞으로 다음 학기에 2학기에 배우게 되겠지만 16장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는 다소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의미가 서로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의 삶을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그런 삶 정도가 아니라 재림 이후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놀라운 회복이다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치유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은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체로 확 변형돼 가지고 어느 순간에 여기도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보이시고, 이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그날에는 우리도 있을 것이다. 재림 이후에 있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여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오류를 좀 벗어날 수 있다. 이 설명이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설명이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궁극 목표인데, 그 밑에 보면 목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기독교 교육도 이것이 바로 목표고, 기독교 치유도, 우리의 치유도 사실은 이것이 목표다. 하나님 형상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 다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육도,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 목표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회자들도 다시 사실은 하나님 나라 회복에 중점을, 목표를 두고 교회를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치유가 필요한 것을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큰 1번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위한 구속 경륜, 그게 바로 이겁니다. 구속의 경륜. 그래서 그 1번하고 가로 한 개 있는 거 위에 중간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개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하는 말은 실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탄의 개입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을 벌써 창세전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큰 그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 속에 주님의 치유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그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이 타락한 이들에게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가죽옷과 여자의 후손 계시라고, 그 다음 페이지 이 구약에서 예표된 그리스도 속죄고 위에 셋째 줄에 보면 가죽옷 계시, 그 다음에 뭐죠? 여자의 후손의 계시. 만약에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계획이 없었다면, 계획이 없었다면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겠습니까?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그들이 무화과로 입어서 주님을 피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데, 가죽옷이란 뭐냐? 속죄를 말한다는 거죠. 짐승을 대신 죽여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데 이 사탄,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 계시를 주면서, 복음 계시를 주면서 드디어 피로 속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가로 2번 이 가로에 구약에서 예표된 그리스도의 속죄, 둘째 줄에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길을 하나님은 인류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피가 아닌 대속의 제물인 짐승의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었다. 이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두 아들,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그들이 왜 피의 제사를 드렸냐고. 그때부터 벌써 계시가 주어진 것이죠. 그들에게 피의 제사를 대신 드려라.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도 내려오고 이삭에게도 내려오고 야곱에게도 내려오고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뭘로 주시느냐?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 레위기는 피의 제사 아닙니까? 물론 레위기 위에 출애굽기 하반부에도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죠. 성막을 왜 짓습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고 어떤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또 속죄소가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이 레위, 출애굽기 레위 속에 기록했는데, 절기를 또 지키라 하는 게 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옵니까? 죄를 없이 하는 방법, 피를 통해서 죄를 없이 하는, 대신 죽게 하는 방법으로서 기록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십자가의 속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 속에 드디어 출애굽기 레위 가면서 나온다는 거죠. 넘어가서 3번 가로 신약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그리스도의 속죄. 이게 드디어 이제 그 예표된 것들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속죄에 예표된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동료, 또 우리 김 사모님, 또 우리 김정희 목사님을 먼저 이렇게 보내게 됐지만, 그저 그냥 슬픈 마음만 가지지 않는 것은, 슬프지만 슬픈 마음만 가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김정희 목사님도 다음에 언젠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로, 물론 우리도 이제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활의 열매들로 예수님 뒤를 따라서 쫙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체로 그냥 하나 동시에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거거든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나이에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참 말씀 잘했어요. 우리 오빠들 놔두고 그냥 먼저 가버렸어. 예? 맨날 그랬거든. 내가 2달 오빠입니다. 2달 오빠. 나는 56년 12월 5일생이고 김정희 목사님 57년 1월 8일생이에요. 2달도 아니지 뭐. 한 달 며칠이에요. 예. 그런데 오빠를 놔두고 작은 오빠 큰 오빠 놔두고 먼저 가버렸어요. 맨날 우리 보고 오빠 그랬거든. 자기가 남들에게 막 사주는 걸 좋아하고 막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막 뭔가 돈만 생기면 막 목사님 한번 사모를 합시다 딱 자기가 내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참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고 먼저 갔습니다. 그러나 또 부활에 우리가 같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이 구속영유는 너무나 커요. 너무나 광대한 계획이야. 그 가운데 우리는 점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언젠가 부활의 때는 우리 부활할 거니까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보혈로 우리를 구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세 구절이 있는데 이 세 구절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이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속량,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다고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게 선포하는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은이요 금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이나 금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는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요한의 말을 빌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의 1장에. 근데 그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얼마나 영원하길래 예수님의 피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점없고 흠없고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 어린 양 같다는 말에 구약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왜 되어 있는지를 베드로는 꿰뚫어 본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 기자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와. 성전 속에, 성전도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성전 속에 성소와 지성소를 딱 나누는 구분이 바로 천막인데, 그 붉은 천막인데, 아주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뭐 술을 넣고 이쁘게 천사를 술을 놓아가지고 했던 그 아름다운 천막이 딱 있는데 그 안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예수님, 모세가 그 넣어놓았던 두 돌판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었던 그 법궤가 있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죄소라 해가지고 법궤 뚜껑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천사 둘이 이렇게 탁 날개를 천사 날개 뭐 6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탁 이렇게 뭐 둘은 뭘 가리고 뭘 뭐 하고 이렇게 탁 서로 맞붙여서 이렇게 둘이가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면 거기 피를 뿌려야 돼요. 그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실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땅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스라엘이라고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전 12지파 우리 모든 자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울 딱 달고 자기 죄를 속하고 그리고는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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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가지고 피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아이고 저 제사장이 뭔가 죄를 지었구만 하고는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속죄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만큼 죄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는 속죄소 위에 천사 그 사이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상징인 그 위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속하는 그곳이잖아요. 그 길을 들어가는,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들어가는 그 칸막이의 휘장을 쫙 반으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어느 누가 하나님을, 이 천지 창조,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느냐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감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말미암아 대신 속량하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큰 계획, 구속 경륜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고 살 길이 된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인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의 육체를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 일 맡기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 사역자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데, 속죄받은 백성들에게 4번 가로 무엇과 무엇을 통한 치유? 말씀과 성령을 통한 치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영적인 치유를, 우리는 영적 치유를 말씀하는데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수종자예요. 수종자 혹은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겸손. 겸손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겸손이지 그냥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겸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치유를, 구원의 역사를, 성화의 역사를, 칭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 어쩔 겁니까? 기도해야지 우리가. 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저도 제 평생에 제 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잘 살면요 진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제가 예수 믿는 거 되게 반대했던 저희 작은 누나 있어요. 한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4년 전인가? 우리 학교 시작하기 전에, 학교 할 때인가요, 목사님? 할 때. 첫 1학년 때죠, 그죠? 1학년 때인가 아마 돌아가셨는데, 한 3년도 채 안 돼. 3년밖에 안 됐네. 그런데, 그렇게 제 반대하고 그랬던 작은 누나가, 수족이 마비가 와가지고, 한 6, 7년 이상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요양병원에. 갈 때마다 기도하고 제 아내와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그 조카들 만나면 너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조카들 위한 기도 제목이. 그리고 어느 날 갔는데요 휠체어 타고 교회 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저희 그 작은 누나 결혼했던 매형이, 작은 자형이, 우리 부산에서는 자형이라고, 여기 올라오니까 매형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술 너무 좋아. 그냥 막 세상에 노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월남 전 용사예요. 그러니까 고엽제 피해로 나중에는 몸이 막 자꾸 짜부러들어. 키 엄청 거 툭툭 했는데. 그러는 날
같은 요양병원에 같이 입원해버렸어. 누나 옆에. 근데 누나가 혹시 보면 이제 힘들까봐 병실 좀 따로 하고.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 때 찾아가서 누나도 교회 나간다는데 자형도 교회 나가시죠. 에이, 막 됐다 그래. 어느 날 보니까 둘이 같이 가더라고. 그래 차례차례 세상을 떠났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요. 구원의 길을 마다해요. 영원히 자기가 살 줄로 알아. 주님을 만나는 건 우리 고난이 진짜 복입니다. 2% 부족한 거 그거 주님의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왜 선악과 만들어 놓나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그 고생 그거 왜 이렇게 힘들게 광야를 바로 그냥 그냥 해변길로 해가지고 좀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시지. 그냥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속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지. 아닙니다. 광야 생활 주님의 뜻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거기에 그걸 통과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2% 부족한 걸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자꾸 예수님 닮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이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구속, 경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5번 성령 받은 주의 사역자를 통한 치유 회복 위에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셨다. 둘째 줄에 있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치유의 모델을 보여주셨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셨다. 주님의 치유 사역은 거의 대부분 뭘 통한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요 대부분 말씀을 통한 사역이었어요. 치유 사역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인간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성이. 주님을 닮은 거예요. 이게 감성이 있어요. 감성이. 이게 예수님 닮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게.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이게 다 하나님을 닮은 모양들이에요. 이 하나님 닮은 모양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성이 변화되고 생각이 딱 바뀌면요 우리의 감성이 달라지고 의지가 달라져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매 치유사역마다 성령으로 일하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빈장 속에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죄는 용서하셨고 이제는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님의 그 부활의 뒷열매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성령 받은 주의 사역자들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 그 세 줄 다 줄 것이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을 본받아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며 치료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정희 목사님 여러분 치유하실 때 경험하셨죠? 뭘 가지고 옵니까? 우리 치유 신학에서 만들 했던 그 모든 치유의 매뉴얼은 말씀인 거예요. 그런 치유 매뉴얼을 가지고 계속해서 치유하고 또 가게 치유까지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2차 치유까지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도록 돕는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그 치유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일을 수정될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 1장 28절 29절 밑에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김정희 사모님 진짜 힘을 다해 수고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아침 10시부터 어떤 분은 저녁 6시까지 하면 마치면 좋을 텐데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좋겠는데 좀 더 해야 된다고, 좀 더 해야 된다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성령의 그 속에 기름 몸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너무 좋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마치면 이제 힘이 빠지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그냥 같이 토스를 하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가서 쉰다고 이렇게 제가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열정적인 사역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범죄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자기 발견이 안 돼요. 범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더더욱 알 수가 없죠. 자기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성경, 이렇게 두 가지를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는 일반 계시라고 이제 그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맨 밑에 보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 자기 계시며 참된 형상임을 증거하였다고 모든 성경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세상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도록 계시해 놓으셨다. 그래서 1번 가로,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하고 고린도후서하고 골리서하고 히브리 1장 다 네 가지 달렸습니다.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더 잘 계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참으로 자신을 주신 분, 자신을 주신 분, 그 사랑, 그리고 그 위엄. 누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율법에도 돌로 쳐라 했는데 그냥 물로 땅바닥에 뭐 쓰시는 것처럼 하시더니 탁 눈을 들어가지고 그 돌들을 들어가지고 여자를 치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니까 그 양심에 두드리는 그 말을 듣고 다 돌 내려놓고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 위험이 누구에겠습니까? 우리가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않으면요 마음이 혼미해서 자꾸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왜 이스라엘 신을 믿어야 되냐고 하는. 이스라엘 신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입니까? 물론 맞죠.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겠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골로새 1장 15절. 히브리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본체 형상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만물이 붙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그냥 걷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물이 예수님을 잡아주잖아요. 말씀으로 이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가로 신자의 참된 원형이신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가 에덴의 회복보다는 더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으로의 회복이 더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말씀이죠. 특별 계신 성경, 하나님 자기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 요한 14장 9절이라고 쓰는 옆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넷째 줄 밑에입니다.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원형이시다. 기록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모든 인간이 닮고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맞는데 에덴 회복 그러면 뭔가 2%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 모든 인간이 닮고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모든 그리스도의 치유와 성화의 목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 목표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양육의 또 목표입니다. 모든 치유사역자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내담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자 할 때 진정 곁에 두고 가늠하며 사역해야 될 완벽한 잣대요 바로미터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우리가 성경 속에 예수님을 읽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면 됩니다. 네. 하늘을 보여달라. 영인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다. 예수님 본 것이 바로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맏아들. 많은 형제, 둘째 부활, 셋째 부활 계속해서 그 뒷열매로 예수님의 뒷열매로 부활할 우리들이 다 형제들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곧 그리스도라. 세 번째,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모습, 인격.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맨 밑에 줄 보면 따라서 성도는, 셋째 줄 있죠? 따라서 성도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인자 되신,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 삶을 그대로 본받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치유와 회복의 모델로 삼으면 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인격을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장 3절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 영광의 광채 예수님, 본체의 형상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이 살면서 은혜라는 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곁에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진리에 오염돼 가지고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난리 났어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 드러내놓고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행한 게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같이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계에서는요, 그 만인 제사장 제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괜히 그 목회자만 그런처럼 자꾸 이 교단을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런 점 많습니다. 솔직히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분은 은사를 많이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막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겸손하게 말씀을 전개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은사를 특별히 받은 분들을 자꾸 세워주되 겸손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겸손하게 그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은사 사역자를 막 시기한다든지 목사가 필요 없어요. 나에게 안 주어지고 다른 사람을 주어진 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왜 목회자가 막냐고.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평신도들은 너무 또 목회자를 막 우상시하고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다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바로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을 위한 치유. 구약시대는 몇몇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만 여호와의 사자로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또 야곱에도 그렇게 나타났고요. 출애굽기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사사기 6장에는 기도에 나타났고, 또 누굽니까? 그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타났고요. 13장 왕상에도 나타났고, 주님께서 비록 그런 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영과 사람의 모습이 있는 그런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주님께서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계시했기 때문에 I am, 나는 뭐뭐이다 하는 그 말을 유독 요한복음에 7번 써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7번도 더 된다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는 뭐다 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 구약의 모세에 나타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계시가 만세와 만대까지 계시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었죠. 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다 표현하기 힘들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죠. 성경 읽어서 막지려고 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물론 죄인일 때 잘 안 볼 수 있어요. 요한도 처음부터 본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다. 골로새서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수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마지막 갈라디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도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 중보의 사역도 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계속 더욱더 치유받음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해산한 수고를 하면서 좀 치유받고 구원받고 성화와 영화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명이 크다는 생각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서 치유해달라고, 성화 거룩하게 된 데까지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줄이네요. 그렇다면부터 감당해야 될 것이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주의 사역자들이 먼저 자신들이 치유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치유받고 자기 안에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치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치유신학 연구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기생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치유신학을 공부하게 되니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사기생, 또 5기생, 6기생, 7기생, 8기생, 10기생 계속 배출하면서 한국교회가 치유의 신학으로, 이 말씀의 신학, 성령의 신학으로 딱 거듭나서, 옛날에는 진짜 뭐 신학 대단히 한 것처럼 생각했던 저희 총신척도 말입니다. 귀신 역사만 나타나면 뒤로 물러가던 그런, 이런 참 약한 신학, 약해 빠진 신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학. 귀신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다 그냥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귀신들인데,
그냥 뭐 귀신이 사역만 나오면 막 이렇게 물러갔던 우리들 뒤집었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런 강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치유의 체계로 풀어낸 게 바로 이 치유 신학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체계를 똑바로 알게 되면요, 아,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제가 설명한 것처럼 벌써 구약 이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주님의 큰 계획 속에 2% 부족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이시려는지 그 계획 속에 있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놀라운 치유 사역자로, 겸손한 치유 사역자로, 주님이 마음껏 쓰시고 싶은 그런 치유의 사역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